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에스라서 구약성경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71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며 합독하여서 함께 다 같이 1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랐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증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네, 긴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에 함께 나누었었던 이 에스라서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지나서 또 이렇게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오면서 이 어느덧 에스라 말씀을 나눈 지가 벌써 3개월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에스라서 4장 말씀 전체를 함께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전에 나누었었던 이 에스라 말씀들
조금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허락으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총감독관으로 해서 총독으로 해서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이 있었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그 땅으로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터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고요. 사실 그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왕권이 바사 왕권으로 바뀌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것이 멈춰져 있었던 것이었죠. 끊겨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솔로몬 성전터에서 임시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첫 제사를 드디어 7월에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저희 함께 읽은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지난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에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째 달, 이 7월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달이 두 달이 있는데 하나는 1월이고 하나는 7월이라고 했습니다. 1월 달에는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유월절 절기가 있고요. 이 7월 달에는 큰 절기들이 있는데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었고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러한 나팔절이 있었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회개하는 그런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초막절은 하나님이 출애굽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늘 함께 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요. 그러니까 텐트를 짓고요.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예배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셨구나, 보호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전, 하나님 앞에 무너졌었던 그 성전을 다시금 세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세우는 그 첫 걸음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감정은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는구나, 그 예배의 첫 시작을 드리는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감격에 차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특별히 노인들은 예전에 그 웅장하고 위엄이 있었던 무너지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웅장하였던 솔로몬 성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렇게 초라하게 그 성전 터에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우는 소리인지 아니면 웃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지 2년째인 BC 536년에 성전 재건이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다는 이 소식을 인근에 있던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마리아 사람들인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북이스라엘이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당했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아람과 메소비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습니다.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뒤섞이게 된 거죠.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혼혈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전통 유대인들이 아닌 거죠. 이방인들이랑 합쳐졌으니까. 그게 지금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가지고 온 종교들을 같이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혼혈된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함께 그 이방 종교도 함께 섬겼습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걸 우리들도 함께하게 해주세요. 나도 돕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돕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한 사람의 손이라도 더 필요하겠지요. 한 푼이라도 물질이 더 많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관장하였던 스룹바벨은 이들의 제의를 단번에 거절하게 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이들의 제의가 순수하지 않고 불순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도 우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일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성전이 후에는 이미 변질되어 버릴 것이고 타락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이 제의를 단번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4절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은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제의가 거절되었다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요, 바사의 그 고위 관직들에게 뇌물 공세를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끈질기게 바사왕 고레스와 그 이후에 아하스에로와 아닥사스다 왕, 무려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조공도 안 바칠 거고요, 결국에는 바사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저들이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간질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인 자신들은 바사 왕실의 충실한 신하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함께 와서 나도 돕겠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 제의를 거절했다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오히려 반대로 이간질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사실 수많은 사단의 방해 공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분명 사단의 어떤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특별히 이 주일 아침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오프라인 이제 현장 예배랑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함께 드리고 있잖아요. 벌써 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신기하게도 이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방송 시스템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루 전날 예배 하루 전날 토요일 밤까지 예배 드릴 세팅을 전부 다 해놨습니다. 방송 점검을 다 해봤고 테스트 방송까지 해서 화면도 잘 나가고 소리도 잘 나가는구나. 모든 점검을 다 맞춰놨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시스템을 다 켜서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 둘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만 되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의 공격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늘 우리의 곁에는 이 사단의 공격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의 의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버리려고 하는 이 악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미도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사단은 승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에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조금 길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결국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모함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2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14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은 느헤미야 시대까지 무려 1세기가량이나 중단되는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미루어지게 만들다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범죄하고 이 타락한 무리들이 이간질했었던 그 무리들이 승리한 것처럼 사실 보입니다. 왜요? 성전 건축이 미루어졌거든요. 멈춰졌거든요.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성전 건축이 미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재건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 이 당시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중단돼 버린 거잖아요. 방해한 이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전 재건의 이 역사의 중단은 하나님의 실패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몸부림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끝끝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승리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악한 자들이 사단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이긴 것 같지만 잠깐 멈추어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키우시고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이 중단된 지 15년 만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BC 515년경에 마침내 성전 재건을 완공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사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회방이 때로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할지라도, 아니면 또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납게 몰아치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단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을 담대히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단의 권세와 그 죄의 유혹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셨듯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며 예배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를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듯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거할 때에 우리들도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늘 복종하여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수많은 죄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등마루 5월 선교 프로젝트 의회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 함께 기도해 하시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선교하며 섬기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